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위해 싸우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바꿔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오늘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크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닌 삶의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 삶의 대가를 치를 만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역사를 누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꺼려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또한 그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을 퇴보시켜내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일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살아갑니까를 물으면 아마 적지 않은 경우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라고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아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완전히 주께 맡기느냐라고 실제적으로 물어본다면 과연 그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사람이 얼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 이 계획, 내가 생각하고 설정한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곤 할까 생각을 해볼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퇴보시키는 일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착각과 불안감이 이 현대 사회에, 특히 대한민국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실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요 굉장히 빠른 사회입니다. 적응도 빨라야 하고 또한 실행도 빨라야 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혹은 다른 이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어쩜 단점이죠. 그 여유로움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기다리기를 힘들어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서비스를 하고 또한 그것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또한 내가 제공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일을 진취적으로 또한 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그 삶의 습관이 되었고요. 그러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그 삶을 힘있게 정말 강력하게죠. 그 세상 다른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다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어쩌면 굉장히 이 성실성과 근면함이 이 신앙에게 결부되어 찾아왔을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게 되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드리는 것이 마치
못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나 혹은 내 삶을 퇴보시키는 것처럼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망쳐 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삶을 그저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같이 느끼고, 또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한국인의 성질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내맡기는 일에서 장애물로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떠넘기고 무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결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살아감의 치열함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주 종목이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맡기고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도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이고 그 중에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싸움? 곧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진정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의 문제, 그 싸움의 무대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연한과 기한이, 그래서 그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설정해두고 평생을 소진해 왔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사로잡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마귀와, 또한 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우리의 이 죄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과 혹은 그 가정과 어떤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다 자신이 싸워야 할 다른 것과 다른 무대에서 그릇된 것과 싸우며 그 힘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믿음을 앞서 무기력함과 일치시켜 사람들이 보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행위를 왜 자신의 삶을 퇴보시키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됐을까요? 왜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나약한 어느 그러한 사람의 모습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하였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여러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것을 잘못 설정한 것을 그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그것을 제대로 설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더욱 힘을 내며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것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고작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미움을 주는, 나를 아프게 하는 오늘 그 사람, 그 문제, 오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도 평생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무엇하다? 무기력하다.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싸워야 할 것과 안 싸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대어야 할 것과 맞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일어서고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흔들어야 할 텐데, 바로 그때 믿는 사람은 무엇과 싸워요? 그렇게 같이 칼자루 쥐고 싸우게 만드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믿음 없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무능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과연 신앙이 허무하다는 그 말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을까 할 때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허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삶이, 믿음이, 그 순종이 수치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 확고한 증거가 오늘 이 성경과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그 삶의 결실을 통해 나타나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허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고 응답이 없었다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들에게 묻고 싶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진짜로 싸워야 할 것과 싸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서 다르게 설정해 주시고, 다른 무대를 열어주시고, 또한 다른 방법과 다른 능력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도록 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문제와 싸워요. 여전히 사람과 싸워요. 여전히 그 상황과 싸워요. 고작 그것만 바뀌면 내가 뼈에 살이 조금 붙은 죽은 시체와 같다 할지라도 문제 삼지 않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그 말이 옳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무엇의 주장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설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건만, 오늘 우리의 인생, 특별히 내게 신앙이 허무합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는데 결국 내가 가장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대로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래요, 잘못 싸웠으니 승리도 없고, 여러분, 그 싸움터가 잘못 설정되었으니 뒤로 들어오는, 아니 앞으로 들어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은 실패와 상처와 무너짐과 그 허탈감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하나님은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치열한 진짜 싸움터는 어디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바로 그곳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 오늘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작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풀어내지 못할까, 그래서 혹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 어떤 길을 지금 당장 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분, 계획은 인간이 하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에게 이끌려 가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당장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현실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 그 한 명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 얼마나 많은 부모, 얼마나 많은 가족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전쟁을 당한 나라나 전쟁을 벌린 나라나 원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렇게 나라가 갈리건 말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인생,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깨닫는 자, 깨닫지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리라라는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그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한 체감하며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몫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순종하며 사는 진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은혜 아래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느냐 아느냐인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인생의 과제요 문제임을 기억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명운을 달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달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달리하고 그 삶을 달리하는 진짜 문제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신을 무엇에게 내주느냐에 따라 죄가 너희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너희의 통치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곧 주님이 통치자 되는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아니냐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죄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잘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나아지고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얻어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나 혹은 누릴 수 있는 또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진짜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질까요? 여러분, 죄가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그곳엔 결국 죽음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죽음을 위한 무기로서 쓰일 뿐이지 오늘 생명을 위한 무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현실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하며 깨달으며 반응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혹독한 비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레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여러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싸워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인가 사람인가 혈기인가? 오늘 우리가 나름 설정한 그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위한 선한 싸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고 그 해방하신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은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끊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죄 지었던 내가 아니에요.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리어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에 끌려가고 세상의 풍파에 끌려 세상의 권세에 끌려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적인 핑계에 끌려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슬픔도 또한 고뇌도 고민도 모든 것 다 주님만이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싸울 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너희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 결실은 마지막은 종말은 영생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싸움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를 끝까지 붙들며 휘두르는 죄와 사망, 즉 우리 주변에서 보는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상처가 있는 한 그 원통함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 삶이 그 궁핍이 있는 한 그 삶을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아픔이 있는 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죄된 모습인 줄 기억하세요. 오늘 그 아픔을 넘어서는 것, 그 넘어서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조차 어디서부터 납니까? 내 궁핍했고 모자라고 부족했던 내 삶에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문제없이 사는 것 어디에 기인합니까? 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위에 그것에 매인 오늘 인생이 더 흔들리고 휘둘리게 되는 것을 기억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당사자 됩니까?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만이 그 역사를 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보았을 때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진짜 가정을 회복하며 진짜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여러분 은혜 아래 사시길 바래요. 그 은혜 아래서 싸는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 은혜를 떠나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마치 전투가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적군이 들어올 그곳을 잘못 착각하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은 은혜 받을 그곳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의 그 계계와 또한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막아서며 승리하기 위해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주여 우리가 주께 쓰임받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께 드려질 때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그 결실을 거룩함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며 응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잘못 설정하고 또한 착각함에 따라 하나님 속절없이 은혜를 빼앗기고 우리가 다시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간 것과 같이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줍니까? 우리가 누구를 배려합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와 사망을 배려하였음을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죄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고 아버지 주여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함이 곧 그 죄와 사망을 배려해 주는 것인 줄을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싸워야 할 것과 또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게 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이기에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 외에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일꾼이요 또한 승리자요 아버지 용사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의의 무기로 아버지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생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와 또한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떤 죄로 말면 수치에서 아버지 해방하신 구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